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경북 의령군에서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이걸 만드느냐? 이것은 바로 우순경 사건으로 그렇게 죽은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순경 사건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그 일입니다. 경북 의령군 북류 파출소에 근무하던 우범근 그 순경이요. 그 인근 마을을 돌면서, 사계 마을을 돌면서 62명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고 33명을 크게 그렇게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이 일은 사실 그 작은 데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우순경이 이제 저녁 근무가 걸려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슴에 파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파리 잡아준다고 가슴을 팍 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잠자는 사람을 왜 깨부냐고, 근무해야 되니까 피곤을 풀어야지, 아니 파리 잡아주라고, 이렇게 잠들는데 힘들까 봐서 잡아주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해가지고 처음엔 사소한 말 다투면서 시작하다가 막 대판 싸웠습니다. 열을 받고 화가 난 이 우순경이 지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를 갖다 놓고 이제 계속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이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혈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조소에서요, 총을 꺼내가지고 실탄을 또 꺼내가지고 수류탄을 꺼내가지고 홧김에 동네를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막 쐈어요. 또 어디 모임에 가서 또 있는 사람 다 쐈습니다. 4개 마을을 돌면서 한 몇 시간 만에 62명을 죽이고 3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그 충격적인 사건인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자꾸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분을 내고 화를 폭발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말하자면 그것을 조금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급기야 이것이 폭발한 겁니다. 어떤 계기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요, 이 성이라는 것이, 성곽이라는 것이 참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들판에 있다가 이렇게 놀다가도 빨리 성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이 이렇게 공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준비하고 대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기기도 하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 들판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적이 오면 그대로 무너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온갖 적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유혹이 많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함정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순식간에 망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실패가 되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곽을 가지고 있는 성을 가진 인생과 같이 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이 무너진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싶다든가, 무엇이 되고 싶다든가, 뭘 이루고 싶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죠. 이것이 있어야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더 향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또 잘 살고 싶다, 이런 욕구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막 놔두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몸이 병들고 나중에 병이 생기고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이 가정의 달입니다만 부간에 그저 옛날과 달라요. 참고 견디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아주 이 질서를 남자 중심으로 그리고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 아내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저 하늘이 시킨 대로 땅이 따르는 걸로 순종적인 것을 미덕을 알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땅이 어디고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이받고 수틀리면 그저 같이 그냥 붙고 그냥 분을 막 냅니다. 그 분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다투게 되고 또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 심해지면은 살인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게 분노라든가 욕구라든가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 육신에 사는 동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이 모든 것이 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와 같으냐? 우상 숭배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진건하시는 우상 숭배 같다. 왜 욕심을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도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는 날 동안에는 아담 타락 이후에는 이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삶과 함께 죄성이 남아있어. 죄성이.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집니다. 이 죄에 대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맛있지 않아요? 음식이 맛있잖아요. 맛있어.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그렇게 달게 먹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요,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그만 들어와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지나쳤다 이제 중지해라 이건데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것에 혹해가지고요, 그 달콤한 것에 혹해가지고 어쨌든 와사비를 치고 고추를 넣고 짜게 하고 맵게 해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나중에 비만해지고 각종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쁜 아내와 더불어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 참 좋아해요. 또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의 자족을 모릅니다. 자족을. 족한 줄을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과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통계적인 얘기인데요. 이쁜 아내를 둔 사람일수록 바람을 잘 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처음에 이쁜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거다. 근데 이게 자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거기서 족하고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또 비정상인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 불륜이 되고 엉뚱한 데로 나가서 이 동성연애라는 게 뭐예요? 동성연애. 이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 오는 이 즐거움에서 더 변칙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같이 그 동성연애라는 것은 편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미리 말씀합니다. 아, 가인아, 네 속에 죄의 소원이 있구나.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네 속에 지금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 왜냐? 죄는 달콤하고 순간적으로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너는 이것을 조절해야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 없이 방임해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강정호 있잖아요. 잘해가지고 이제 메이저 리그까지 갔는데 그 자기를 통제 못해가지고 결국 술 문제, 여자 문제 이거 통제 못해가지고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쫓겨왔어요. 다시금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아주 거의 정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멸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선천적인 거는 사실은 적습니다. 원래 성질이 좀 급한 사람도 있고 약간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좀 우울한 사람도 있고 명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선천적인 요인은요, 원래 그 타고나서 교육과 습관에 의해서 체질화된 후천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비슷하게 태어났고 차이가 있다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느 쪽으로 발전시켰느냐 어느 쪽으로 자꾸 길들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급한 사람도 되고 느긋한 사람도 된다 이거죠. 명랑한 사람도 되고 우울한 사람도 된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되고 게으른 사람도 된다. 이게 선천적인 요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는. 후천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요인이 아주 중요한 게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사람은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또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그쪽으로 자꾸 쏠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맹모삼처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맹모삼처. 맹모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힘든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다. 왜냐? 그 자꾸 주변의 영향을 받아. 나쁜 친구인데 가면 나쁜 친구처럼 하고 또 사람들이 우울한 데 가면 우울한 성격이 되고 공부하는 데 갔더니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3번이나 옮겼다. 그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술 가까이에 두면요. 술 안 먹는다 결심하면 나중에 술 먹게 됩니다. 자꾸 술집 근처를 지나다니게 되면 술 들게 된다니까. 그래서 동네 학교 옆에는 술집이나 유해 그런 환경에 좀 안 좋은 정서에 안 좋은 것을 전부 차단시키잖아요. 그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텔레비를 계속 보면 세속문화가 우리 속에 자꾸 입력이 됩니다. 야동 같은 걸 계속 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토착자가 되고 변태 성욕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름이라든가 고소득이라든가 점 시범 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한다거나 자꾸 그러면 이 사행심이 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되고 교회가 생기면 정성 카지노도 가고 땡기기도 하고 잿빛을 내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 환경을 자꾸 의식적으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 되고 부정한 사람 만나면 부정한 사람 되고 남 흉보는 사람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남을 이렇게 헐뜯는 말이 나오게 되고 친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있는 장소를 잘 정비를 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영적인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냥 육신적으로 워낙 피곤하면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듣기가 힘들고 몸이 까무러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이게 통합되어 있으니까요. 깨끗한 환경 만들고 그리고 바른 환경 만들고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내 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 우리가 혼자 예배드려도 되고 혼자서 말씀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왜 같이 하느냐. 서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누면서 같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상승 이렇게 길을 타도록 영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만으로 잘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환경을 우리 의식적으로 자꾸 은혜 안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경계선을 긋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생활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안 이루느냐?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작심 3일이라고 3일 되면 이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 일상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성령을 쫓으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잖아요. 원래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내 주어진 이 환경 영향받은 데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데 따라서 생각이 또 그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길을 냅니다. 그래서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 작은 것 하나 훔쳐오고 그렇게 작은 것 취한 것이 나중에 큰 도둑으로 발전한다. 그쪽으로 자꾸 습관이 생기고 길이 나니까 그래요. 화도요 자꾸 내면은 화날 때요 그걸 절제를 계속 해야 돼요. 절제를 딱 절제하고 일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10가지 쓰면서 참어 막 입에서 막 뭐가 나가려고 할 때 참어 참으면 나중에 이게 쉬워지는데요 안 참고 그냥 감정대로 탁탁탁 뱉어버리잖아요. 나중엔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만이라도 그냥 불평 아니면 화 짜증 그냥 팍 나갑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의식적으로요 자꾸 행동을 해야 돼요. 참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체질화되고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져. 느긋한 성격과 급한 성격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학자들 얘기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하면 급한 성격도 되고 또 느긋하게 하면 느긋한 성격도 되게 된다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나 체육적인 재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음악 잘하는 집안에 음악인이 나오고 체육 잘하는 집에 체육인이 나오느냐. 그 아버지가 맨날 그것을 하면서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따라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릴 때 몸에 탁 길이 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달인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순경도요. 왜 이렇게 됐냐 그 배경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화나는 걸 참지 못하게 그냥 가만 놔둬서 방치했어요. 방치. 계속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작은 일에 화를 내가지고 나중에 큰 이런 살인마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데요. 생각은 행동을 계속하고 습관화시키면 이것이 길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뇌세포는 대략적으로 1000억 개의 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아주 이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고성능, 굉장히 칩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세포가 결국 작용을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서 길을 내고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을 계속 교육을 시키면 음악적으로 발전하고 산수적인 그런 머리를 발전시키면 산수적인 기능이 되고 바둑을 계속 두게 하면 바둑적인 기능이 발전되고 그쪽만 발전되면 나머지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나 자꾸 길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길도요 처음 가면은 길이 어색하잖아요. 숲길을 쭉 가려면은 그거 나무도 있고 잡풀도 있고 돌도 있고 가기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한 명 지나가고 또 2명 지나가고 3명 지나가고 여러 번 지나가면 나중에 그냥 평평해져 가지고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 뇌세포도 똑같다 이거죠.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습관화되면서 체질화되면서 이게 길이 나면 나중에는 쉬워진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근데 이때를 극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거 의식적으로 찾아가고 성경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자꾸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는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관계에서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줘야지 뭐 급하고 아니면 막 성질을 한다고 그때 싸워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대상은 아니다. 이걸 늘 명심하고 또 형제 간에도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의논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 관계가 돼요. 또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보완해서 어떻든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우리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치가 후진국이라 이런 얘기는 여야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보완해가지고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상승 곡선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 너 죽어야 나 산다. 이게 너 죽어야 나 산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든 전임자의 그 흠집을 내가지고 어떻든 구속시키고 아니면 뭐 깜빵 보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불명예를 갖다 덮어 씌우고 이게 2조 때 사색당파 이런 폐단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 간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 토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야 나 산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치판을 보면서 그럽니다. 국회의원들께 하는 길이 뭐냐?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흠집내기. 어떤 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문화가 팽배하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협력해야 될 대상을 분별을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럼 목사님 싸워야 될 대상은 뭡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싸워야 될 대상은 두 가지. 첫째는 영적인 면에서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갖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파멸시키려고 참 여러 가지 계기를 놓는 거예요. 유혹을 놓고 아니면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그러니까 영적 마귀의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무엇을 타고 역사하느냐? 아니 뭐 삼지창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뭐 영화나 그런 데서처럼 막 산발로 그냥 귀신 피 흘리면서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공격해 오는데요. 내 생각을 타고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나하고 싸워야 돼. 나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탄의 어두운 세력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나를 지키는 것이 성을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격 못하도록 성을 쌓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테두를 치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욕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탐욕을 죽이고 예?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물질적으로 뭐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하고 영적으로 싸우는데 그 실체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지면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돼요. 이 마귀는 늘 부분만 보게 하고 성질이요. 코앞만 보게 합니다. 코앞에 달콤함과 코앞에 그 욕심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당장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요. 달콤한 것만 먹으면 몸이 비대해지고 병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히 맛있을 때 먹고 맛이 없어지면 절제하라는가 보다 의식적으로 자꾸 절제를 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다가 나 하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 걸어야 돼, 이거. 이번에 일산의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님 갑자기 나이도 60 중반밖에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저께는 강수연 배우가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분들 다 읽어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운동 부족이 운동 부족. 운동 안 하고 너무나 일이 바쁘고 너무나 힘드니까는 누워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이 오고 비만이 되고 뇌졸중이 와갖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귀찮다고 누워있지 말고 움직여 의식적으로. 그럼 나중에요. 처음에는 이게 힘듭니다. 운동이라는 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운동 많이 하죠. 운동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 운동해야 건강해지나 그래서 의식적으로 움직여. 그러면 계속 움직이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이상해져. 기분이 안 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침이다.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더 상승기류가 붙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니까 처음에 의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냥 말 붙이는 거예요. 왜냐? 소통하기 위해서. 처음에 힘들어, 어색해. 자꾸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가지고 지나가면 웃으면서 하면은 소통이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앞에 거북함만, 코앞에 달콤함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지금 쓴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자꾸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평생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기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절제고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달콤함 때문에 달콤함. 죄는요. 이게 나쁜 거라 우리가 생각되지만 순간적으로 달콤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면 달콤하잖아요. 달콤해. 그래서 일시적인 달콤함 때문에 평생 올무가 되고 평생 괴롭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 죄를 참 이렇게 지어가지고 안타깝게 됐는데 왜 밧세바를 범했느냐?
당장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거나 근신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낮잠을 잤어. 영적으로 낮게 있단 말이죠. 일어나 보니까 달콤한 유혹물이 아래층에서 목욕을 하고 어느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탄마귀가 유혹 준 건데 덜컥 물은 거예요. 왜? 달콤함을 맛보려고. 그 달콤함 때문에 나중에 자식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가장 아름다웠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더니 나중에 그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부하들이 가서 칼로 찌르고 참으로 찌르고 죽이고 목을 댕강 자르고. 이것을 미리 내다봤다면 아무리 다윗이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덥석 물었겠습니까?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그 가슴에 나중에 찢어지는 그 아픔을 맛본 것입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는 부인이요, 저 강원도 정선으로 드라이브를 갔어.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야 우리 정선까지 왔으니 가서 한번 땡겨보자.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가서 땡겼어. 근데 딱 이제 다 돈 넣고 이제 끝났으면 이게 탁 터졌네. 하나가 10,000원 넣었더니 10만원짜리가 나왔네. 야 이거 재밌다, 또 하자. 10만원 이제 그거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거기서 또 계속 또 부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5만 있는 거 더 꺼내갖고 또 하자. 더 계속했어. 아이고 그날 너무 아쉬워갖고 주말만 되면 가는 거예요. 주말만 또 가고 또 가고 또 한 번, 이번만 가리라 계속 한 번 간 게 두 번 되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계속 다니다가요, 나중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있는 거 다 사업하는 거 다 팔아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뭐하고 있느냐, 정선에서 이제 종로를 타고 있어.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여러 사람들 쓰레기 치워주면서.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귀부인이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과도 이별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미래에 이런 자기 모습을 봤다 그러면 가서 땡기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의 달콤한 것을 절제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강선일이라고 해서, 강선일, 강원도 저기 정선 산골에서 6년마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갔으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니까 이게 참 뒷바라지를 잘 못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은 일자리가 많은데 옛날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노동을 하는데 뭐냐,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이제 차에다 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목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길도 없는데 그냥 나무를 잘라다가 그냥 차에다 실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끝나면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데 그것도 일당이 많지가 않으니까 깡소주를 먹기 시작해요. 맨날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 1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술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 그만하자 그래서 어쩌지 이제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우체국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이 되고 체질화된 이 술을 못 끊는, 그래서 퇴근하면 무조건 깡소주 한두 병 꼭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했어. 결혼해서도 이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밤새껏 술 먹고 술김에 또 여러 가지 이 얘기하고 서로가 막 이것저것 나누다가 보증을 서다는 게, 술김에 이제 보증을 섰어. 보증을 써가지고 덜컥 썼는데 이 보증이라는 게 뭐 처음에 쓸 때는 참 의리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게 빌미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친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기가 덮어쓰게 돼서 그 친구는 이제 도주를 해버렸고 자기가 전부냐 이거 떠안았어. 그래서 빚을 갚으려니까요 이게 빚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아내하고는 했더니 이제 관사로 들어가자. 그나마 관사가 조금 우체국 관사가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집은 팔아가지고 빚을 한 절반쯤 갚고 이제 관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저녁마다 술을 먹으니까요.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하니까 안 돼가지고는 이참에 이혼합시다. 그러면 이혼합시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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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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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혼하면 이제 이거 자기 더 힘들게 생겼어. 그래서 항상 빌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나라고 하는 남자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하자고 하는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혼을 하겠습니다. 아 이혼만 안 한다고 하면 까짓 거 들어주지 그래가지고 가서 그 남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게 공부하자. 이게 무슨 공부합니까? 예수 공부합시다. 아, 나 예수 공부했는데 예수는 뭐 사대성인의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좋은 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따로 뭐 공부할 거 있으면 아닙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고 생명의 주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 증거들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500명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인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믿고는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한 것인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사죄를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인 줄 알고 술을 막 퍼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술을 끊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안 하겠다고 각오를 했어도 작심 3일이었는데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직원들에게 이래 내가 술을 끊게 된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형님이 한 번은 이제 중병이 걸려갖고 입원을 했어.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평생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예수 믿는 건 영치가 없는 일이라 못하겠네. 그래도 계속 가서 기도하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했더니 하는 말씀이 개망라니 같은 동생이 변한 걸 보니까 뭔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기는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마음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소천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자식이 변한 걸 보고 술주정뱅이에서 새 사람 된 걸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다가 나중에 인정하셔 천국 갔어요. 무엇보다 이 가족관계가 참 좋아졌습니다. 늘 술만 먹고 저녁쯤에 와서 햇빛만 부는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됐으니 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나중에 33년간 우측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남은 빚은 이제 갚았어. 그동안 얼마나 큰 보증을 썼던지 집 팔아갖고 갚았는데도 덜 갚았고 매달 얼마씩 갚았는데 덜 갚았는데 퇴직금 타가지고 이제 다 갚았어. 홀가분해졌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과거를 청산했는데 남은 육신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이 택배가 활성화되잖아요. 택배가 우체국 택배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리를 잘 알고 우체국에 여러 가지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다시 퇴임한 후에 들어갔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나머지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개망나니 같이 엉뚱한 습성의 마귀 올무에 빠져서 술주정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주고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 관계가 좋아진 것을 감사하고 좋은 안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 욕심 가운데 탐욕도 있고 노하기도 하나님 분내는 거 이런 거 이것을 다스리는 자는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가 얼마나 능력자예요. 그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
성차지하려면 아주 왕 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거보다 낫다 이거죠.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마귀의 올무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때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나 자신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성읍을 차지하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함으로 승리자가 되고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